오늘 제목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한 번 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음 그림 보시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이 문제만큼 관심을 끄는 문제는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숱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지만도 일치된 해답이 없고 백인백색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또 어떤 사람 다음 그림 보시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가 한번 고향 나와 버렸으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저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혹은 인생은 어두운 밤과 같다. 혹은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 등등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도 모두 그림자에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자만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에 대한 참된 언급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인생의 문제에 관한 유일하고 분명한 해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인생은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인생은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예, 장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어느 장소에 가서 무엇을 장사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아무 데서나 장사한다면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또 무슨 장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주하게 장사를 합니다. 게을러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장사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 출퇴근 시대의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 다들 무엇이 그리 급해서인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각각 자신의 인생 장사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분주하게 장사한다. 세 번째는 장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인생 장사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각자 이익이 없다면 장사할 필요가 없겠죠. 이익이 없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출근하고 또 자동차 몰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모두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장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삶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다시 말해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물질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온갖 사기와 거짓을 행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다. 또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것도 또 잘못된 것이 행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영원하시니라. 예,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야. 여호와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야만이 그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러시아의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3일이면 다 잡아 삼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리한 가운데 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은 허사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분명히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벌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만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먹고 마시고 노는 세상이 되어서 롯이나 소돔 노아 때를 방불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 인자의 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바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멸망당한다. 그 다음 말씀도 시작.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하늘로부터 불과 요한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집값 조금 올라가면 또 난리가 나고 집값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요즘에 소방서도 못 들어오도록 한다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예,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소돔과 고모라 또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방탕하고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다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다가 뜻밖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생은 장사하는 것과 같았는데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두 번째,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과거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70세를 고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고희라고 하는 말은 인생 70 고래희, 여기서 온 말입니다. 인생 70 고래희라고 하는 말은 예로부터 70살까지 살기가 사는 사람이 드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희란 말도
이렇게 70까지 산 사람이 드문데 아이고 70까지 살아서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의학의 발달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명이 연장돼서 70, 80은 보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설사 100년, 1000년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 앞에서는 인간의 인생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우리 인간이 1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거기까지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주께서 그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 잠깐 자는 것. 우리 인생이 일평생 살았다고 하지만도 잠깐 자다가 자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 땅에는 우리 영원한 정착지가 없다. 나그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그네로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잠깐 살다가 영원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게 인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아침에 안개가 꽉 있는데 해가 돋으면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처럼 인생은 짧고 무성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참 우리가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 중에는 귀농하여 노후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 떠난 분도 있습니다. 거긴 또 학교 선생도 있습니다. 또 치과 의사도 있습니다. 또 참 그 군인은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아기를 가졌는데 그렇게 또 군인이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나서 너무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처제의 시숙 되신 분이 강주에서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 치러 가다가 덤프 트럭과 부딪혀서 그냥 60대에 한참 일할 나이에 안개처럼 사라져서 가족이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만큼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되는 아주 짧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 허무하진 하지만 주 안에서 살 때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 이제 당나귀를 살려고 보았더니 당나귀 시장에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나귀를 끌고 와서 그렇게 팔려고 북적거렸습니다. 그는 당나귀를 골라서 한 마리를 사서 몰고 나와서 당나귀가 만든 그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시장에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를 산 사람이 당나귀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조금 전에 당나귀를 팔았던 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 그늘에서 함께 같이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나귀 그늘은 너무 작기 때문에 두 사람이 쉬기에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새로 산 주인이 여보시오, 나 혼자 쉬기에도 비좁은 이 그늘에 당신까지 와서 비집고 앉으면 어떻게 되오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를 팔았던 주인이 그러면 당신이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쉬면 되지 않겠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를 새로 샀던 그 주인이 뭐라고요? 내가 산 당나귀 그늘에 내가 앉았는데 도대체 누구 보고 나가란 말이요? 그러자 당나귀를 팔았던 사람이 하하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나는 당나귀만 팔았지 그 그늘은 팔지 않았어. 당나귀만 팔았지 그늘은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들은 내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서 멱살을 잡고 당나귀 그늘이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이렇게 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멱살을 잡고 요란스럽게 싸우다 보니 두 사람은 모두 이마에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당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새 주인은 당나귀가 도망가고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을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림자를 잡고, 그림자가 서로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제도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대기업 임원이니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국회의원이니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면서 또 몇 평짜리 집에 산다느니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 교사가 참 목숨을 끊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학교 선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변호사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다. 그런 말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도 이게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이고 갈 수도 없습니다.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다 두고 빈털터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허탄한 자랑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 다 그림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당나귀 그늘처럼 모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건물 10년이고 하무 11홍이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무는 11홍이요
발도 차면은 기운 아니다. 예, 발도 차면은 기운다. 그래서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또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라 차차차. 화란춘성 그 꽃이 만발한 그 만화방창 그 꽃이 만발한 그 생물들이 왕성한 그 봄날 이렇게 아니 노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화무는 뭐다? 11홍이다. 건물도 10년이다. 권세도 10년밖에 가지 못하고 꽃도 11년밖에 가지 못한다. 다 허탄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떠나면 내가 그렇게도 아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예, 사람은 자기 소유가 자기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생명을 대신한 것이로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소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예.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내 영혼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부자도 좋지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배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는 오지 않아서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치료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선교비도 왔고 본국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듣는 한의사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이 먹을 것이 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앓은 그 병은 한 달 정도 굶으면서 약을 먹어야 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하더라잖아요. 그제서 선교사는 선교비가 오지 않아 굶었던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오늘 말씀도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바라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할 것이라 알 것이니. 예, 거기 보니까 주의 뜻이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계시된 66권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계획을 주의 뜻이면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계획을 주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행동뿐만 아니라 전 삶을 지배하도록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음 그림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거나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살인 도적질 거짓말하지 말라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 그러한 십계명이나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저한테 상담 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준 사람에 관해서 도저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뭐라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77번을 용서해도 용서하라고 예수님 그리 말씀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너무 억울해서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핑계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할 때 먼저 성경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뜻이 나와 있어요. 용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뜻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만 갖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24시간 내내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을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에 선교사 이야기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주의 뜻입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 뜻을 아셨어요. 아셨죠? 벌써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뜻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음에 평안이 왔다 하는 그런 거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도저히 참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인 줄 알지만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다 맡겼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랬더니 예수님 마음에 평안이 온 줄 믿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번 폭우로 인하여 산도 무너졌습니다. 집도 무너졌습니다. 강둑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폭우로 흔적조차 없어지는 헛수고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다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의 집을 바로 반석 위에 지으라.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땅에 비가 내려 창선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나라에서까지 그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집을 지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이렇게 다 흩어난 것들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가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원을 준비하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저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산들이 무너졌습니다. 강둑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장사를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네 인생이 무엇이고 네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다 너 자신을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 걱정들 다 맡기고 너 인생 미래도 다 맡기고 살아가라고 말씀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 인생이 정말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서 상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펴는 자는 반석
세워서 반석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변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짓는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주 오셔서 지은 산을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폭우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심령들이 또 모든 지어놓은 집들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집을 잘 지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다가 주의 뜻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서 영원히 상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잘 갔다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감사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여한이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을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손길들 주님께 축복하시고 저희들 인생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아버지 뜻 위에 집을 지어 아버지 영원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족들 위해 하는 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지읍시다. 아멘.